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표제에 다윗의 시가연 그리고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시가연이라는 이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의 형식에 붙여진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오늘 말씀에 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구스의 말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럼 베냐민 구스가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베냐민 구스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오늘 이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말로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모함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가 무죄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는 자기를 모함해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죠. 이때 다윗은 이 문제를 기도로 풉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다 맡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악인이 망할 것과 의인이 구원받을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승리의 확신, 이것을 위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그분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자, 은혜를 체험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응답의 체험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자기 나라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그를 괴롭히는 1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모습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다윗은 정말 자신의 하나님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동그라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께 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피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요약인 1편, 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 바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의 삶, 여호와께 피하는 삶입니다. 그를 의지하기에 그에게 피합니다. 그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그래서 2장 12절 하반절을 피한다는 말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다윗을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구원하여 내소서 기도입니다. 내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리고 7절에도 돌아오소서, 그리고 8절에도 심판하소서, 그리고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하여 그곳에서 그는 주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이 악인들에게서 자기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내소서 줄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건져낼 자 동그라미 칩니다. 줄칩니다. 바로 그럼 구원이 건져내는 것입니다. 악에서 건져내는 것, 문제 속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져내는 것. 건져낼 자가 없으면, 구원해 줄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서 양들을 돌볼 때 맹수들이 나타나 양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는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 사자같이,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죽을 지경에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쫓는 모든 자에게, 대적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또 주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절과 동일하죠. 자신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나와 화친을 했는데 내가 악으로 갚았다 그랬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나 이유 없이 대적에게서 빼앗았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의 악한 행동을 했다면 나를 좀 심판해달라. 네?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세배적 성경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나를 완전히 원수들이 짓밟게 하고 내 영광 문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먼지 속에 뒹굴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 나중에 그가 왕으로서의 그 영광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어떨 때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죽음까지도 그는 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명예가 훼손되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래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달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바로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 가지 않습니다.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이들은 완전히 업신여기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했던 그러한 죄악들,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들이 악을 꾀하면서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금 구원해달라, 건져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도 똑바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똑바로 살려고 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게 해달라. 혹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으면 나중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회개합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의인도, 복 있는 사람도 연약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주께 피하여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죄지면 죄를 지적받은 즉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악을 고의로 꾸며나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혹시 악에 빠져 있으면 그는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악을 꾸미고 있거나 악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이렇게 쫓아오는, 자기를 모함하는 이러한 대적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진노를 좀 막아달라. 나를 위하여 깨서서
좀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를 이제 부르며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소서, 깨소서, 자기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표준세번역은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부분 전체를 보면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공동번역도 나의 하나님 일어나시어 판결을 내려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릅니다. 그리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제 높은 자리는 표준세번역은 법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셔서 모여있는 자들, 민족들이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법정으로 좀 돌아와달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거기 심판 동그라미 씁니다.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러면 6절에도 심판, 8절에도 심판,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하소서. 다윗 자기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을 맡깁니다.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재판관으로서 자기의 성실함,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을,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성실함을 따라 자기를 판단해 달라. 자기까지 판단해 달라. 그러면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이제 거기 주칩니다. 이제 9절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다윗의 심판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악인의 악을 심판하셔서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인을 세우소서. 줄칩니다. 끝까지.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끊고 악인의 악을 좀 끊어달라. 그리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겉만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마음 그리고 양심을 속 내면입니다. 그 양심을 우리말 성경은 생각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좀 살펴주시고 의로우신 판단을 내려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지금 자기를 모함한 이 베냐민인 굿이 그들의 그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과 뱃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람의 내면 전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살피셔서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인을 세워달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렇게 말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의 방패는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의 방패는 자기의 보호자입니다. 자기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거기 줄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1절에 구원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줘. 마음의 정직이란 정의는 아까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게 정직한 자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을 하고 늘어놓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봤죠? 정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것, 사람 앞에 거리낌이 있는 것,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그것이 정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 정직한 자는 오늘 문제를 가지고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 맡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는 그 다음 봅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저기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재판장.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분명히 악과 선을 분명히 판결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 누구한테 분노할까요?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악인. 여러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오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번역도 나의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 언제라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거기 악인을 매일 악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 봅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인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망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다. 더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죽일 도구를 예비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망한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14절, 악인이 동그라미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제 14절부터 16절에 선포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악인은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는다. 재앙을 배워서 거짓을 낳게 된다. 그럼 악인이 악한 줄 아는 것은 그에게서 죄악과 거짓이 나옵니다. 죄악과 거짓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 죄를 지을 수 있고 거짓을 행할 수 있지만 의인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피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죄악을 계속 낳고 거짓을 낳습니다. 그 다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남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남을 빠뜨리려고.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그 다음, 악인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이제 재앙이 악인에게 임합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수리로 들어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악인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의 1편을 다시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악인은 계속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고 남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꾀를,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는 결과적으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망하게 된다.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악인은 망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라는 말을 합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악인과 구별합니다. 다윗은 자기입니다. 바로 의인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감사함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9절에서 고백했고,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셔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말합니다. 지존하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겠다. 가장 높으신 그 주의 이름이다. 높으신 분이다. 우리말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에게 쫓아와서 이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 바로 악인은 오늘 베냐민 사람 굿입니다. 그는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꾸미는 자입니다. 다윗에게 악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는 여러분 죄악이 나오고 거짓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속에는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지만 죄악을 지적받을 때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를 맺고 그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의 삶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께 피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며 삽니다. 그에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맡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정직한 삶을 살 때 그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혹시 악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즉시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다 맡깁시다. 계속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먼저 겪으면서 여러 상황을 간증함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문제 앞에 억울하여 마음을 두드리며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하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이신 주님께 피하여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그 앞에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주셔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성김의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